163페이지 네 번째, 베드로가 말하는 보석이 되는 방법.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이제 신약에서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예수님, 요한, 바울, 베드로 자기의 경험, 지식을 통하여서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편집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구약은 유대인 역사이기 때문에 편집이 구약 역사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은 영혼 구원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대표적인 걸 설명하고 있죠. 163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또 마음을 다루고 있죠. 마음을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희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말은 천국 가려면 마음의 허리를 근신하라. 다른 말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잘 준비해서 주님 볼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죠.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이라는 표현은 대부분 마음과 연관해 쓰기 때문에 마음에 1%도 죄가 남지 않게 만들어라. 그러나 이건 어렵다겠죠. 그래서 어제 살펴본 것처럼 70%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이 이제 마음을 말해요.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럼 너희가 또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경건을. 이제 이 권에 보면은 마음의 부분을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에 뽑아서 하는 것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의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는 거죠. 사랑을 더하라, 공급하라, 이렇게 한 말은 그러니까 없다 또는 부족하다. 기본은 이 구조 하나가 있으면 지식이 돼 있지만은 뒤에 반대로 선과 악을 나누는 퍼센트가 약하다라는 거죠. 공급해라. 이런 것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 아는데 어떻게 게으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은 내 지식의 분량과 비례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지식이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지식들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선의 지식이 얼마만큼 있느냐, 마음을 얼마만큼 새롭게 되어 있느냐를 따라서 영의 세계도 알 수가 있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도 그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달아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아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진주, 보석을 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율법은 폐지하느냐, 율법은 존속하느냐. 바울도 바울 서신에서 어떤 교회에 말할 때는 율법의 폐지를 말하고 어떤 교회는 율법을 존속을 말하고,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읽어봅시다. 164페이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신약에서도 여전히 행위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겠죠? 구약과 율법에 있어서. 구약은 미완성 또는 완성, 신약은 완성.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모세가 이르기를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이제 신약 시대 이치에서는 바울이 로마서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3장에 또 10장에 가서는 모세 글을 쓰고 있단 말이지. 하나 행위만 논할 때 행위만 논하면 이거는 구원이 안 돼요.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닌데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하고 또 마음이 아까처럼 100% 선하다 해서 그걸로 구원과는 연관이 없어요. 세상 모든 종교는 그렇게 되면 구원받습니다. 행동이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는 행위의 결과예요.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그럼 구약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은 말하지 않아도 1번은 하나님 믿고 있어요. 구약의 원칙, 성경의 원칙은 1번 하나님 믿고 2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이 율법이죠. 순종하면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일신을 섬기고 있고 그러니까 믿음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구약은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항상 하나님께서 구약 어느 한 곳도 하나님 믿고 구원 받으라는 말이 없다 그랬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유전적으로 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기 신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논할 필요가 없어요. 반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거는 항상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두 번째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이게 신약 마태복음 7장 21절도 마찬가지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럼 신약은 다르냐? 무조건 믿으면 천국 간다.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뭘로 증명할 거냐가 문제이지. 구약 시대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고 그들에게 뿌리 깊게 하나님 자기 신인데 우리 신약 시대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으면은 증명을 해야 돼. 뭘로 증명해? 행위로서 증명을 해야 돼.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내가 아무리 생각으로 믿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임 앞에 나는 예수님 믿고 신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믿음을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계속 뭘만 강조해요? 행함만 강조를 하면 된다. 구약처럼. 그런데 이런 문장이 이제 신약에 떨어졌죠. 한쪽 문장이 이렇게 떨어지고 한쪽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쪽 본 사람은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쪽 받는 사람은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쪽은 두 개를 다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죠. 어리석게. 성경은 한눈에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그런 거죠. 율법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신약에서도 여전히 행위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율법의 폐지론자들이 존재해요. 행위로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폐지해야 된다. 그럼 율법을 폐지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구약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지. 구약이 율법이니까. 그럼 율법을 존속시켜야 될 거냐? 폐지해야 될 거냐? 바울이 둘을 말해요. 어떤 때는 폐지를 말하고 어떤 때는 존속을 말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주제가 뭐를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론을 말할 때는 율법은 폐지가 됩니다. 왜? 율법은 행위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되니까 믿음과 율법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저는 갈라디아 교전의 초신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할 때는 율법을 강조하면 안 돼. 원래 처음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철저하게 율법을 말하지 않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너희 제가 좀 개차반같이 살아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장이었어. 그래서 어떤 분 그렇게 쓰여져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교회를 개최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생기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없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믿다가 그 교회 가서 보니까 행위는 개차반인데 자기는 구원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뭐냐? 아니다. 예수님 믿고 율법도 행해야 구원 받을 수 있다. 초기는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과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50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정의를 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이제 바울도 이제 처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깨달아요. 바울이 초기에 쓴 것과 뒤에 쓴 것이 약간 달라요. 초기에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 폐지론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행위가 개차반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는 거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바뀌는 거야. 다만 이제 할례 무용론을 쓴 거죠. 바울은 초기에는 할례도 받았어요. 사도행 16장에 보니까 디모데를 데려갈 때에 할례를 행했다. 왜? 그들의 아버지가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인 줄 알미니라. 근데 훗날 가면서는 할례는 사라집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는 사라지만 여전히 예수님 믿고 율법을 왜 그러냐면 율법이 왜 강조됐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이죠. 법이 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었는데 신약에는 어떤 행동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법이 없어. 예수님 믿음만을 강조하고 성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갈라디아 가보면 율법 몽학 선생이 또 된다.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1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2번 믿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세 번째 1번이 다시 반복됩니다. 믿음으로 똑같아.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여기는 초신자 또는 불신자.
초신자나 불신자한테는 이제 막 죽어 있죠. 태어나지 않았죠. 이들에게 태어나지 않는 한테 뭘 하라 그래? 행동할 수가 없죠. 그래 율법을 강조하면 돼야 안 돼요. 교회 말이에요. 교회 불신자나 초신자가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우리 한국 교회는 초신자 교육 보면은 1번 초신자 교육 뭐냐? 주일 성수해라. 2번 뭐냐? 11조라. 3번 뭐하냐? 전도해라. 이게 초신자 교육입니다. 아니 죽어 있는데 뭘 돈 벌어다 11조하고 죽어 있는데 무슨 주일 성수해. 이들한테는 철저하게 율법을 말하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바울이 처음에 썼던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일단 이들을 이제 살려야죠. 태어난. 여기는 갓난아이, 어린아이, 아이들. 아이들은 뭐 할 수 있는 텍스트가 없잖아요. 배우지 않았으니까 일단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 있어서는 오늘 이 성경이 있어야 되고 율법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어릴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 지식이 없죠. 들은 게 없죠. 없으니까 뭔가 텍스트를 보고 해야 돼. 그래서 초신자나 교회 마찬가지죠. 초신자나 불신자나 어린 사람들은 설교대로만 해. 내가 본 성경대로만 해. 그런데 만약 그 교인들이 내가 이제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은 저거 말 안 들어 자기가 해. 바울선이 똑같이 그렇게 썼어요. 듣는 대상이 이랬을 때는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여기에는 율법의 존속을 말하는 거 율법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학교도 마찬가지죠. 기본교육 이제 고등학교까지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지식이 없으니까 책에 그대로 내가 해야 돼. 부모가 가르쳐준 그대로 해야 돼. 선생이 가르쳐준 그대로 해야죠. 근데 그 선생이 율법이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구약은 율법이 완성되지 않았다겠죠. 안 했다라는 말은 쉽게 이들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율법대로만 하면 아까 이것만 지키면 구원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 그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얘들이 깊이를 알지 못하니까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수동적이 된 거죠. 수동적이 되면서 또 뭐냐? 기본에 다른 지식이 들어와 버리면 여기는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 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또 종교가 있었잖아요. 아세라 이런 것들. 그런 새로운 학문이에요. 그 새로운 학문이 들어가 다 퍼져 버렸잖아요. 다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렇게 존속하는 거예요. 율법은 구약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왜 믿는다고 하는데 저를 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부족합니다. 율법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1번 뭐 했다고 했어요? 율법을 완성시켰다. 율법을 완성시켰다라는 말은 율법을 새로 기록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 율법이 없이도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완성시켰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살인죄를 이렇게 완성시켰다, 간음죄를 이렇게 완성시켰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어떻게 봐? 율법엔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마음으로 본다, 영으로 본다라는 것은 이 기록된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서 자기 자신을 보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여러분들 유명한 박사, 목사라고 하면 가서 한번 물어봐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그럼 성경에 기록된 마태복음 5장에 뭐예요? 이게 살인죄가 이게 완성됐다. 그거 완성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볼 수 있는 것, 영혼을 볼 수 있는 스스로 보고 이제 내가 스스로 그것을 고쳐서 행동이죠. 스스로 고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해준 것이 율법의 완성이었단 말이죠. 율법의 완성이라는 데 아까 단언에 있지만 기록이 없어요. 아까 어떻게 찾는다고요? 이제 보는 거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 그래서 분노하면 아까 요셉의 문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쭉 보는 거. 이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그거를 보고 나를 그와 같이 만드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여전히 육신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기록된 율법의 완성이 뭐냐 이렇게 찾는 거 없어요. 그런 거는. 단어는 있는데. 그래 이 신약 시대는 청년 장년에게 있는 거예요. 신약. 그래서 내용이 다르다겠죠. 청년 장년은 네가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명령해 버린다겠죠. 어린아이는 성격이 다릅니다. 요렇게 해. 또 구약 시대 또 믿음에서 한 거를 그대로 보이죠. 영화처럼. 이런 이대로 해. 신약은 그거 안 가르쳐줘. 보지도 않게 답만. 이거 해. 저거 해. 근데 그 단어 보고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속에서 율법 하나님 가르친 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기 기록된 율법이 폐지가 돼요.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된 성경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폐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 율법을 없앤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는 어린아이나 보는 이런 초등학문과 같은 이 글로 쓴 이 율법을 폐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은 하나님 말씀과 내 손에 지식이 있죠. 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은 폐지된다라는 의미로 이것만 하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이제 성경 박사는 가르치는 그런 거죠. 지금 읽은 배우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이 성경도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이걸 가르치는 것이고 이권에 가가지고는 내 영혼의 구조, 마음의 구조를 정확히 배우니까 또 이게 스스로 아니까 이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밖에서 이제 학교를 배우면 더 이상 저 책에 대한 건 나한테 다 있으니까 책 펼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일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글을 보면 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율법의 폐지론. 아이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구나. 또 이거는 구원을 논할 때는 또 율법과 연관이 없으니까 율법의 폐지를 말하는구나. 오색의 마지막 율법의 완성이에요. 내가 스스로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청년 장년이 되면은 상태가 지혜, 지식, 진리에. 여기는 50대 50이라겠죠. 선과 악이 50대 50인데 이 지식과 진리에는 청년은 몇 프로? 50%. 장년은 70%. 50대 50, 70대 30. 진리도 50대 50, 70대 30까지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각은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이 지식에서.
이렇게 많은 지식에서 이렇게 영에게 올라와서 영이 생각한단 말이죠. 영이 그걸 본다 그래. 영안.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를 본 거죠. 원래는 하나니까 이걸 보려고 하는 거죠. 요거 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지식, 이 책에 있는 지식이 사람은 전부 열로 들어온다겠죠? 머리로 들어와. 그럼 책을 보는 거야, 머리 걸 보는 거야. 공부할 땐 책을 보지만 살 땐 여기서 보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의 지식, 마음의 지식에 이렇게 저장돼 있기 때문에 이거 굳이 볼 필요 없단 말이죠. 기록된 거는 이거를 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이걸 폐지로는 말해야 돼. 근데 실제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목사가 오늘 설교했어요. 원래 아이 같으면은 설교한 걸 원고 갖고 와야죠. 이렇게 원고 갖고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거 어떻게 살아? 이렇게 원래 살아야죠. 이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아니지. 내가 기억에 남으면은 그거 갖고 살아. 모르면 없애잖아요. 이게 율법이고 그거는 다르단 말이야. 달라.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구별을 잘해서 성경을 보는. 이렇게 이제 여기 완성이 되면 마음에 이제 여기 차 있다는 거죠. 마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꾸는 방 아까 배웠죠. 예수님 가르쳐 주는 거, 요한이 가르쳐 주는 거,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 베드로가 가르쳐 주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바꿔 놓으면 이제는 마음에 있는 성경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선한 사람 그 마음에 싼 선 요대로 생각하고 이대로 행동하고 이대로 이렇게 돼 있죠. 요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이들 기준은 여기로 가야 돼. 안 보이니까. 일반 세상도 구별을 그렇게 해요. 지식, 감정, 의지. 세 개를 논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지식이 먼저 생각이 있어야 의지가 행동이니까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개가 다 가동돼야 행동을 한다고 가르쳐요. 밖에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같으면 그냥 그냥 사람이 행동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학문으로 깊이 들어가 이렇게 나눠요. 우리도 성경을 볼 때 그냥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라고 읽어. 그렇게 읽는 것은 어린아이 갓난아이고 청년 장년이 되면 우리 좀 바뀌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우리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우리 전문가는 바울로 갑시다. 영이 생각하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육체가 순종하고 이게 바울의 신학이죠. 바울은 뭘 하든지 세 개를 동원시켜. 근데 1번은 영이 여기 순번이죠. 1번이 완성되고 2번이 완성되고 3번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2개 배웠죠. 영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서 1번은 영이 믿고 성장하고 마음은 새롭게 되고 이게 이제 보석 만들기. 거룩한 성 안에 왜 보석을 했느냐 이렇게 보석을 만들면 일단 두 개가 돼야만 열매를 맺죠. 아이가 태어나려면 아이가 태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먼저
남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누가 있어야 돼? 여자가 있어야 되고, 둘이 여자가 되면 아이가 나오고, 셋이 항상. 성경은 요걸 가르치는 게 제일 쉽게. 그런데 요것이 요거라는 걸 모르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저거를 이렇게 봐야 돼, 성경을. 그래야 성경을 비로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되는 것이죠. 구조가 항상 이렇게 돼요, 성경에는. 모든 세상이. 우리는 항상 두고 봐, 그냥. 이렇게 써도 여기는 아브라함이다, 사라다, 이삭이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거. 여기는 봅시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 왜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을까? 99세가 되도록 이삭을 낳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가 안 된 거예요? 요게 영이 덜 돼 있고 마음이 덜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삭을 낳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금 이삭은 성령의 열매죠. 자, 성령의 열매면, 자, 여기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나올 수가 없지. 마음에 악이 있으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가 없지.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 낳았다, 이걸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라니까. 간단하게 그게 맞아요. 청년 장년은 질문. 아브라함이 장성했죠. 성경에 창세기 10장이니까 나는 전능한 여호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뭔 말이야? 청년 장년이 되어라. 그리고 사라를 또 바꿔줬죠. 사례를 사라로. 사례를 사라로 바꿔.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사례의 이름을 사라라 해서, 사라가 누구냐? 사례야. 네 이름을 아브라함과 아내를 사라라 하는 말을 우리 바울 서신은 아브라함 너 옛사람 새사람 만들고 네 안에 사라는 악을 선으로 만들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문장이 그런 말이죠. 그게 성령의 열매라. 내가 질문했죠. 왜 100세 나요? 여기 해결이 안 되니까. 요거 다 죽었어요. 육신의 생각도 죽고 악도 다 죽었어요. 어떻게 알아, 저걸?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각이 다 죽은 거, 사라의 악이 다 죽은 거 어떻게 알아? 문장. 아브라함이 뭐라겠어요? 둘 다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노쇠하였거늘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각은 뭐였어요? 아들이 있어, 아들. 그래서 하갈을 쳐서 이스마엘 낳았어. 이제는 그 생각 안 든다는 거지. 그 생각 안 든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사라도 똑같았죠, 대답을. 내가 너한테 아들 줄 테니까. 사라가 뭐라고 했어요? 빨리 주세요? 아니, 필요 없대. 내가 다 죽어버렸는데, 내가 그 사라의 악은 원함이에요. 아들 원하는 거, 육이 원하는 건데, 요거 다 죽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자,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세상 육신의 생각은 죽어버려요. 그런데 성경,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영의 생각이 남는 거야. 악이 죽으면 선이 남아. 악이 죽으면 선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악이 죽으면 선이 남고, 선이 죽으면 악이 남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브라함 너 육신의 생각이 죽었고 영의 생각만 하고 있구나. 사라 너 악이 죽고 선만 했구나.
그러면 이제 둘이 붙여놓으면 뭐가 나와?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그래서 이삭을 준다는 말이지. 그게 성경 보는 눈이야. 지금 이렇게 성경을 봐야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못 보는 거예요. 과거 역사 이야기만 하는 것이. 마음으로 볼 때 중요한 단어. 여기에 있는 진리. 진리의 1번.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는 진리의 1번. 우리 영의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는데 1번 있어요. 요것만 요지부동 변하지 않으면 진주는 완성된다. 요게 뭐였어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신이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겠죠? 완벽하다 절대 생각하지 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변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 갑니다. 하나님 약속.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공적에 어떤 시험할 것이다. 공적이 불타면 자기는 해를 받되 불 가운데 불을 넣는다. 그 말이 자기 남는 것이 하나도 없죠. 다 타버렸으니까. 근데 왜 천국 가느냐? 내가 사는 집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의 집은 어디예요? 주인이 사는 거. 그러니까 나를 점검하면 돼. 아무리 어렵고 어떤 거 해갖고 뭐 죄책감이 아무리 쌓여도 내 속에 나는 하나님 내 주인이야. 예수님 내 주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살인죄를 되고 무슨 죄를 지고 그 사람 천국 가는 거야. 그 1번. 제일 중요해. 이거 변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정확하게 가르쳐놔요. 살해는 뭐냐? 살해의 1번. 마음의 1번. 마음으로 볼 때. 요거는. 요 지식에 뭐가 있어야 돼요? 충성. 오직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바울의 서신 그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에서 말이나 일이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직 내가 악이 있어서 죄를 지어도 항상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주님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 두 가지만 변하지 않으면 100% 천국 가는 거예요. 최종 목표. 그래서 선이 마음의 70%가 바뀌면, 바뀐 사람 이제 히브리 11장이라고 했죠? 바뀌면 누구를 위해서 행동을 많이 해요? 하나님에서 주인 위해서 행동을 많이 해요. 그걸 장상. 그럼 나는 어떻게 점검하느냐? 별로 나는 보석을 잘 만들었느냐, 잘 만들지 않았느냐는 가장 쉬운 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예요. 무슨 생각이 떠오르느냐. 또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느냐. 어떤 기준이에요? 떠오르는 생각이 주인을 위한 생각이 많이 떠오르느냐, 나를 위한 생각이 많이 떠오르느냐. 그게 선과 악의 지식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죠. 내 속에 육신의 생각도 있고 성령의 생각도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100% 주인의 생각이 떠올라야죠.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점검이에요. 생각으로 하는 점검. 그 영. 영이 장성할수록 아이들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같아 들려요. 다르죠? 아이들은 오직 나만. 어른은 오직 자기도 생각하지만 가족,
직장 이런 거 똑같이 그걸 이웃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행동의 모습에서 이게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첫 번째는 지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진리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어떻게 된 거며 행동. 내가 선한 행동이 쉽다, 어렵다로 기준하면 돼요. 내 호주머니 100만 원이 들었어. 가져왔어. 네가 하나님께 바치는 게 쉽느냐, 바치지 않는 게 쉽느냐. 얘들한테 또 가요. 애들이 빵이 요만한 거였어. 얘들은 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겠어요? 지가 다 먹고 싶은 마음이 강하겠어요? 다 먹지. 어른은 이유 생각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게 쉽고 선을 행하는 게 즐거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쉽고 즐거워. 그렇다면 지식판도 바뀌고 진리판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하면 결국 뭐예요? 이삭을 낳는 거예요. 괜히 이삭 낳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 그냥 성령 열매만 했는데 이삭 낳는 거예요. 전제입니다. 그래 앞에 이제 먼저 시작했죠. 이 마음판을 바꾸는 것은 마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1번은 영이 바뀌고 그 다음에 뇌의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이것이 쉽다. 그리고 이제 따로따로 지금 따로따로 빼서 우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마음판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요거는 이제 간단하니까 어려워. 그러나 2권으로 가면 마음을 완전히 확대하니까 15개 구조로 확대해가지고 마음의 구조.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프로그램대로 움직여요. 이 식물 하나가 자라도 옛날엔 그냥 물 주면 자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다가 DNA까지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모든 거는 어떤 것이 할 때 프로그램, 또 특별히 기계들은 100% 프로그램 돼 있죠. 눈에 보이는. 이것도 보이지 않는 다 프로그램 돼 있어요. 식물이 어떤 나무는 1년 살도록, 어떤 나무는 10년 살도록, 100년 살도록 프로그램 돼갖고 그 프로그램대로 나무는 사. 그 프로그램대로 영양분만 공급되면 그대로 그 상태로 자라. 그거 항상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모든 행동은 마음의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 마음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다. 바로 내가 마음을 어떻게 프로그램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내 육체의 행동이 달라진다. 그것만 인정하면 돼요. 성경 박사원이니까. 그래서 내가 모든 행동은 마음의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고 영의 성장대로 움직인다. 이걸 자꾸 숙달하다 보면 이제 그 성경이 보여지는 거야. 그 위치에서 성경을 보고 내가 준비하고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근데 실제 이런 거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일원론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항상 우리는 삼원론 세 가지를 가동시켜서 하는 거. 다음 주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에 행동이 나와야죠. 그걸 길이라 그래. 세상을 길 그랬죠.